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뵀는데 제가 그 찬양하는 그 시간에 여기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삶이. 그래서 눈물이 이렇게 흘렀는데 이게 참느냐고 혼났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춥고 또 눈도 오고 뭐 우박도 떨어지고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힘든 그런 날씨를 뚫고 여기에 모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 말씀을 쭉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43장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43장에 처음에는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으시면 43장 1절 말씀 저랑 쭉 좀 따라오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았다라면 아마 세상 가운데서 굉장히 그 누구보다도 세상을 향해서 굉장히 쉽게 그렇게 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여기 앉아서 제가 찬양하는 그 시간 동안에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지난 시간 저의 삶을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책가방을 메고 오면 한 번도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막 놀라시는 분들이 벌써 나는 그런 삶을 전혀 살아보지 못해서 놀라셔서 막 이렇게 웃는 분들도 막 계시고 그런데 죄송한 어떤 고백이죠.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죠. 1학년 때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갔다 와서 최소한 책가방이라도 좀 풀고 숙제라도 좀 하고 그다음에 다음 날 그 교과 시간표에 따라서 이렇게 책을 좀 이렇게 빼고 다시 놓고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언제 하냐? 아침에 밥 먹고 나서 막 급하게 갈 때 막 보니까 숙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교과서도 챙겨야 되고 빼야 되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책가방에다가 책을 거의 다 놓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책가방이 무거운지 어른들마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냥 책을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다고 막 책가방이 돌덩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1학년 또 4학년 때까지 그렇게 공부에도 관심 없고 또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바쁘시니까 그냥 저를 방목을 한 겁니다. 방목 그냥 팽겨치듯이 그냥 내가 뭘 하든 단지 이렇게 좀 봐주신 건 뭐냐면 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부 오늘까지 해 그러면 뒤에 답안지 있잖아요. 답안지 그냥 가시자마자 한참 놀고 그냥 딱 와서 그냥 30분 동안 답안지를 뒤에 딱 펼치고 옆에서 답을 매기면서 문제를 그냥 제가 대충 올백 이렇게 했던 기억. 근데 그런 기억이 쭉 있는데 어느 날 놓고 보니까 제가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에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제가 왜 여기서 눈물을 흘렸냐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비를 제가 의뢰받아서 책을 이제 편찬을 했는데 그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에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이 한 평양 지역에 40여 년 동안 넘게 서신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미국 본토랑 우리나라 선교지에서 서신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 40여 년 동안 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서신이 한 2,000통이 넘는 서신을 이게 있었는데 그 어떤 그 학교 기관에서 이 서신을 번역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 2,000톤이죠, 여러분. 이게 쭉 보면요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그 제가 이 서신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미국 그 뉴저지 그 맨하튼 뉴욕 바로 옆에 뉴저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그 아카이브스가 있어요. 그 어떤 자료를 모아놓는 곳이 이제 아카이브스인데 거기 가서 편지를 받는데 말이 편지지 이거는 그냥 괴물이야 괴물. 양이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이 안 나더라고요. 이거를 번역을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이제 어느새 보니까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앉아서 눈물이 났던 이유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삶을 살았던 앤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책도 어느새 내놓게 됐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초등학교 때 막 놀기가 너무 얼마나 놀면 팽팽 놀아 그냥 노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노는 게 제일 좋았고 그랬던 그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선교사님께 또 그 일을 제가 연구하고 거기 가까이 가게 되고 오늘도 말씀 전하려고 교회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정말 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43장 1절 말씀이 너무 저에게는 와 닿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완전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불완전하고 나는 삶이 왜 이럴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내 삶을 내가 생각할 때에도 굉장히 불완전하고 내가 싫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힘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명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쭉 이렇게 오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도 하고 생각도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사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굉장히 부족하고 제가 나약하고 내가 굉장히 힘이 없는 존재이다라고 내가 내 삶을 싫어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여러분 사실이에요. 내가 나 제발 부르지 말고 저는 그냥 제 일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늘 누군가를 부를 때 야곱, 이스라엘을 지명하시거든요. 야곱,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신 데에는 그 뜻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뜻과 의미가 오늘 과연 어느 곳에 있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43장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처음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가 지금 여기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인가? 저는 앞서도 설교 시간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저는 놀기 좋아하고 세상적인 걸 좋아하고 굉장히 저는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존재였고 또 그러한 과거를 살아왔고 또 지금까지도 제가 어른이 됐다라고 해서 여러분 뭐 완전해지나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차 운전하다가 너무 화가 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말씀 전하시고 막 기도하고 목사님들은 안 그럴 것 같죠. 다 똑같습니다. 목사님들도 화 낼 거 다 똑같이 내고요. 감정을 똑같이 다 갖고 있어요. 뭐 훈련을 좀 더 한다라고 해서 전혀 안 그러나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안 그러시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왜냐하면 학교에 계속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주일날 또 예배드리고 오고 또 간혹가다 이렇게 설교하러 오니까 저는 세상 가운데에 많이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화내는 일들도 많고 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재촉하는 게 많은지 막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전화가 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전화 받기가. 나중에는 전화기 카톡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쌓여 있으면 이거 다 이렇게 언제 처리하나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든 그런 막 삶. 뭐 저라고 뭐 열심히 하고 싶죠 다. 그런데 계속 힘들고 지치고 하기 힘들고 또 왜 이렇게 내 삶을 사람들이 다 방해하는 것 같은지 그냥 막 여기 가면 자동차 못 끼게 해 저기 가면 왜 끼냐고 빵거려. 그러니까 이게 막 화가 나는 겁니다. 뭐 세상적인 곳에 있다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는 누구이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쭉 전반을 보면 항상 부를 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그거는 너는 내가 지망하여 부른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43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내가 너를 나의 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8절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누가 생각하기에도 모자르고 또 그 누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부족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를 택하다가 뭐로 삼으셨다고요? 나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거는 1차적으로 우리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에는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고 내가 나서기도 힘들고 내가 하기도 힘든 일들이 수두룩빽빽하게 많이 있어요. 감당하기도 힘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너를 택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너희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실,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생각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나라는 혼돈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불안정한 것 같고 또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그렇게 힘드신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힘든 일들이 계속 존재해요. 내가 하기도 벅차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또 열어주시는지 그 뒤에 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를 압박하는 바벨론을 내가 망하게 하겠다. 14절 말씀.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고 감당하기 힘들고 그 일이 제발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극박한 상황에도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어주고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저희 집안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너무 옛날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저만 보면 그냥 외할아버지 얘기만, 아무튼 이렇게 우중충한 날 전 부쳐 먹든지 아니면 뭐 칼국수를 먹든지 그러면 꼭 외할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외할아버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외할아버지께서는 한의사이셨고 그다음에 사업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옛날 보면 그 재벌집 막내들 보면 옛날에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회장님 처음에 사업 일으킬 때 이렇게 산발이나 아니면 차로 물건을 떼다가 장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외할아버지도 그런 일을 나중엔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되셨으면 저도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될 뻔했는데 잘 안 되셔서 지금 이렇게 감사하게도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할아버지께서 제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평안하셨던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다 장사를 하셔도 한의사로 한의원을 하셔도 매번 힘드셨던 그런 이야기들 저는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때 그게 막 사업을 다 간신히 일으켜 놓으면 전쟁으로 인해서 다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외할아버지가 사업하셨던 곳이 횡성인데 횡성에 오래된 분들은 아마 다 아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유자, 희자, 철자 아신데 그분이 이제 거기 버스도 처음 들여놓으시고 아무튼 뭐 사업도 여러 곳을 이제 꾸려 나가셨는데 전쟁이 나니까 다 잿더미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외할아버지께서는 이걸 어떻게 일으키실까 밤새도록 고민하시고 다음날도 고민하시고 주무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할까? 이제
전쟁이 나니까 피난은 가셔야 되고 다 두고 가셔야 되니까 외할아버지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전쟁이 나면 아무래도 약이 필요할 거고 감기도 걸릴 테고 소화도 안 되고 배탈도 나고 여러 약들이 필요하니까 내가 이 약을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한의사로 있으시면서 약을 다 이렇게 챙기신 거예요. 이렇게 첩으로 이렇게 만드셔서. 그래서 아플 땐 이거 먹는 거, 이거 먹는 거 이렇게 다 줘가지고 그 큰 나무 상자에 메고 피난을 가셨대요.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지금도 전쟁이 나면 뭐부터 챙겨야 되나? 집문서, 땅 문서 막 만약에 있다 그러면 뭐 금부치 이런 거 먼저 챙겨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는 이제 이걸 그냥 두고 약을 챙겨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픈 사람들에게 약을 나눠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약을 받으려고 자기가 갖고 있던 금, 폐물 이런 걸 다 주시는 거야 외할아버지한테 또 감사하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네 외할아버지는 사람들이 제일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돈을 버셨어. 내가 그 말씀 들으면서 나는 왜 외할아버지 같은 이런 재능이 없나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다가 또 얘기 그 얘기 또 나오는구나 또 나오는구나.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바로 뭐냐면 그때 외할아버지께서는 교회를 그냥 다니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분들도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라는 그 생각을 깊이 하게 되면요 물 가운데도 길을 내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도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흔히 말하는 일반 계시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깊이 묵상해서 그 문제 가운데서 답을 찾아내듯이 이건 일반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어떤 종교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말하는 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어떤 종교의 특성에는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는 이보다 더 다른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길을 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부른 백성이니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때는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내가 내 일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능력치를 넘어섰던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들 우리나라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길을 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승리할 수가 있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들짐승 곧 승냥이, 이리와 비슷한 그 짐승이고요.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 누가 당신의 일을 증거하도록, 심지어는 저 밭에 있는 들짐승마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후반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물 가운데에 불 가운데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삶을 살면서 왜 이렇게 많은 죄를 짓는지, 내가 부족한 걸 깨달은 그런 때가 언제인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힘들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상황이 힘들고요 초조해지면 들리지 않은 말씀이 들리고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그분께 다가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왜 이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모질게 하고 잘못하고 힘들게 했는지,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막 손발이 오그라들기도 하고 막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를 가만히 내 삶을 그렇게 되돌아보게 만들고 내가 그분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철저히 내가 가진 죄를 눈물로 회개하게 만들고 내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제가 제일 어렵고 힘들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더 다가왔습니다. 제가 조금 자만해서 조금 잘 된다 싶으면요 굉장히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교만하고 되게 단순한 그런 삶을 사는지 몰라도 뭐 좀 지갑이 두둑해진다든지 뭐 어딘가 가서 또 이렇게 특각을 한다든지 뭐 칭찬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이 삶에 말씀도 잘 안 들어오는 것 같고 내가 말씀을 읽고 그분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하는데도 뭔가 하나가 껴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내가 철저히 낮아지고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는 희한하게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더라고요. 말씀이 바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보여지게 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의 삶 가운데서 나를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죠? 다 인정하시죠? 삶 가운데 다 인정하시죠? 저도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결정적일 때 내 생각에 나의 욕심에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여기 앉으면서 이렇게 느껴지고 깨닫게 되는지, 주일날 예배 드려오면서 왜 이렇게 느껴지고 깨닫게 되는지,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고,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인정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우린 결정적일 때 우리의 생각을 따를 때가 있고 우리의 욕심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봐요. 저만 그런가 봐요. 이게 내가 뭔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잘 살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시고 그 위로로 내가 은혜를 받아서 삶을 살아가는데, 삶을 산다 싶고 힘을 얻을 만하다 싶으면 결정적일 때 또 내 욕심에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왜 전지전능하시면서 나의 선택마저도 하나님 좀 당신의 뜻을 따르게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요, 저는 굉장히 미약하고 나약하고 매번 실수를 반복하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요, 여러분, 그 핸들, 자동차나 배나 핸들이 여러분 조정이 돼야 되잖아요. 모터가 조정이 된다 그러잖아요. 조금씩 조정이 되는 느낌이에요. 물론 휙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제가 앞서 감사드렸던 이유는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너무 심하게 나간다, 내가 너무 심하게 세속적으로 있다 그래도요, 여기에 올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게 여러분들을 잡아주시는 거거든요. 그 사실이 저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나는 너무 부족하고 세속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부족해서 나는 실수를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조금씩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돌아놓고 보니까 삶 가운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물 가운데 길을 내게 하시고 바다 가운데 지름길을 내게 하신다는 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있음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를 택하셔서 이 민족을, 이 세상을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세요. 민족을 구원할 때도 누굴 택하셨어요? 아브라함 한 명.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도 여러분 누굴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누구를 택하신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들 왜 나를 택하셨어요? 나 하나만 잘 되라고 택하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44장 3절을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택하심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십니다.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으세요? 근데 우리의 긴 삶, 우리의 긴 세월, 나중에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는 자신의 나라를 더 이상 찾지 못합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을 계속 떠돌아다니죠. 나라 없는 서러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선민사상, 선민의식 때문에 오해를 계속 받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세계 제2차 대전 때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대량 학살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곳이 없던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잡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결국 여러분 그 유대인은 그렇기 때문에 뭐를 장악하게 됩니까? 세계 경제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고 어느 나라도 우리 민족을 받아줄 수 없으니까.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세계 곳곳에 있는 정치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저는 이들이 때로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음모론의 핵심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도 이들의 영향력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구나. 그거를 나중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요때 바벨론이 포로가 돼서 나라가 망해가고 너희 민족도 없어지고 너희 나라도 없어진다라고 주변에서 손가락질하고 비방을 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한 유대인들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저도 삶을 쭉 살아보면 도대체 부모님께 뭘 받았나 생각되더라고요. 남들처럼 큰 재산을 물려받고 집을 물려받고 땅을 물려받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겁니다. 요한아 미안하다. 그 아버지 이름으로 한 보험 그거 다 바쳤어 하나님한테. 너 줄 거 없어 미안해. 아니 뭐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지 그냥 너무 힘이 빠져. 물론 나는 이제 그냥 물려받을 생각도 안 했지만요. 막 너무 그냥 좀 일어설 수 있게 좀 하든지 좀 이렇게 삶의 기반을 좀 주든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저에게 물려주는 건 딱 하나였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저는
급하고 힘든 일 있으면 아버지께 찾아가요. 아버지 저 이거 좀 급한데 도움 좀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뭐라는 줄 아세요? 기도하자. 아들아 일로 와. 기도해. 일단 기도해야 돼. 막 기도하시고 내가 이제 기도 받으면 또 위로돼서 가고. 그럼 왜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펴봐. 지금 그냥 뾰족한 방법을 좀 얘기하셔야 돼. 무슨 말씀이야 말씀이 그랬는데 나중에 놓고 보니까요. 그게 저를 유일하게 지탱해 준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우습게 보일 수 있어요.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그게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케 하는 방법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물 가운데에 길을 내시고 큰 강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서 삶 가운데 승리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이곳에 부르셨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길을 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